프랑스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결정된 사항은 자기 집에 말과 마차가 2개 있는 사람은 하나 기증하기로, 그리고 이 말과 마차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여서 창고 2개 있는 집은 하나씩 기증하도록 투표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 마을 공동재산이 불어남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끝나려 할 무렵에 한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나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이 닭 2마리밖에 없으니까 2마리 중에 1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동네에 닭 2마리 있는 사람은 다 1마리씩 바치도록 합시다 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치자 할 때는 다 찬성한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바치자고 하니까 아까워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를 다시 한번 그려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보다는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만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나는 어떻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까? 아니면 헌신과 희생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입니다. 믿음이란 추상적 삶이 아닙니다. 상상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용적인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눈으로 바라봐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의 짓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고, 아깝다 하여도 베풀라 하시고, 쉬운 길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 하시고, 영광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고생하며 세상을 살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세상이 주려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에 맞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무엇인가?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방해놓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만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앗아가려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해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방해꾼의 성은 이시고 이름은 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 중심엔 누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나를 어느 누구보다 섬겨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나 내 자신을 섬기리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눔보단 챙김, 주기보단 받음, 용서보단 복수, 나라는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까지 동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강구와 요구들이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 강구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입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이것이 누구의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남인 우리를,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섬기는 삶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하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나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섬기려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려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기심이란 이런 삶에서 벗어날 때에 하늘의 것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요,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중심에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게 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와 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눈 뜨고 못 봅니다. 남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의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마음에 속한 것들, 독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고요, 정욕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제거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섬기려다 보니 나를 섬기려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체험한다면 참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방해 놓기도 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마음 한구석에 시기란 이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시기란 내가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욕심을 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건데 어떻게 저쪽으로 갔나? 주소가 잘못 갔지.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이 누릴까?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인 아이 돌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회를 인도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는데 항상 목사 오른쪽 왼쪽에는 잘 앉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목사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자꾸 옆에 앉으려고 안 해요. 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찾는데 이 사회 보시는 분이 그 테이블 중앙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한 꽃 그 어레인지멘이 있었어요. 부케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하는 말이 이제 파티가 끝나면 집에 갈 때 테이블에 앉은 한 분이, 행운의 한 분이 그 꽃을 가져갈 텐데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아래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대요. 지금 보시지 말고 나중에 끝날 때 보라 그럴 때 보시고 가져가시라고. 그때 제 마음에 내가 그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다. 주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돈 주고 꽃 사기엔 좀 아까우니 주님 나에게 이 꽃을 주신다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발
내 의자 밑에 스티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파티가 언제 끝나나 기다렸습니다. 보통 끝나기 전에 가는데 그날은 내가 끝까지 앉아 있어야겠다 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자리 다 차고 옆에 양쪽에 두 자리가 남아 있는데 어느 애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를 앉혀야겠는데 제 오른쪽 왼쪽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죄송한데 한 자리만 옮겨주시면 우리 아이랑 저랑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한 자리만 옮겨달래요. 그래서 그게 선택받은 자리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안 됩니다, 여기에 스티커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기겠어요. 옮겼습니다. 한 자리 옮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딱 보는데 스티커가 딱 나오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소리치는데 제 마음에는 축하한다고 박수는 겉으로는 쳐주고 있지만 속은 내 건데, 저 나쁜 놈 내 건데 내 거를 앗아가다니 하면서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모두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가도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한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롭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시간을 끝까지 있으면서 기다려서 그것을 타려고 기다렸는데 저 녀석이 와서 그냥 앗아가다니. 시기 질투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보면요, 인간의 첫 살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형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그 사건 가운데 형이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게 되었어요. 왜 제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나? 내 것도 받으셔야 하는데 쟤만 해줬다는. 우리 생각엔 그렇다면은 열심히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하면 될 텐데 하지만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 하면요, 거기에 대한 질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안색이 먼저 변합니다. 얼굴 구조가 바뀝니다. 가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평안하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굳기 시작해요. 얼굴만 굳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일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얼굴만 굳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굳어졌고 그 굳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범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왕을 요구했냐 하면은 최고의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고른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나? 몸짱에 얼짱에 거기에다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이 돼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자존심이 상하면서 시기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1000명 죽인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 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의 종말은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왜 노예로 팔았습니까? 시기 질투해서 팔았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무슨 시기였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참으로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니까 질투가 생긴 거예요. 미워진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발전하려면 시기와 질투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모두가, 시기와 질투는 마귀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다른 사람 집 사면, 좋은 집 사면, 좋은 집 샀다 하고 시기 질투, 좋은 집 샀다, 좋은 집 샀다 하죠. 나도 그러면 좋은 집사 되세요. 좋은 집사.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좋은 집 사는 것 보고 질투하지 마시고 나도 좋은 집사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 정당화시키며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삶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충고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적하는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래요.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 온 것이 분명한 것이, 시기 질투는요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욥기 5장 2절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봐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에. 여러분, 뼈의 썩음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뼈병을 앓는 분들 보면요 그 고통이 굉장하다 그러죠. 시기를 가지고 마음에 그냥 심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괴로워요. 항상 힘들어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개라는 거 아시죠? 개. 우리가 둘 다 먹는 개지만 한국에서는 개, 기어다니는 개. 이 개를 담은 바구니는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개를 잔뜩 담아놓으면요 어느 한 개가 탈출하려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개가 꼭 끌어내린대요. 너만 올라가냐? 그거 끌어내린대요. 너만 잘났냐? 너만 살려 그러냐? 끌어내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이 필요 없대요. 올라가려고 할 때 꼭 다른 개가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질투한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질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도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공부는 다른 아이같이 못할지라도 그래도 먹는 것 잘 소화시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 살아야죠. 괜히 쓸데없이 질투하지고 너는 왜 쟤들처럼 그렇게 공부하다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만 상합니다. 망가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만족해하지 못하며 자꾸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러면서 이 질투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 시기와 질투와 투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멸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새로 듣는 얘기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못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지금 없다 할지라도, 지금 못 누린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알기는 알았어도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불공평하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지 아세요? 주인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인은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 거니까 주인만 바라보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다 주인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을 때마다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To be content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주시면 그것으로 짱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겠대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미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미래에 복권을 당첨해 주겠다고 하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소망 준다는 말엔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 소망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소망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신이 나 있어요. 더 잘 되리라, 꼭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회복되리라, 부흥하리라. 이 확신이 있다 보면요, 힘이 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으로 내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소중함.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때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합니다. 내가 가져야 할 건데 왜 저쪽으로 갔나? 내가 누려야 할 건데 왜 저쪽으로 갔나? 두 번째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시시꺼벙한 것들 때문에 시기 질투하며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세상 것 시시꺼벙한 것 가지고 그거 못 가졌다고 얼굴 붉히며 굳어지면서 마음까지 굳어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창피해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냥
다운타운에 가서 이 보르박구 같은데 Please help me $1, I'm hungry 이러고 서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거지 아닌 아인데 거지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도 나겠고 참으로 실망도 하겠고 제가 왜 저러나 부끄러워도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우리예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적 안에서 시기 질투하며 투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을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시겠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적게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혜택 받는 것보다 적게 혜택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좀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어와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요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것들, 하늘 것들,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며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마귀의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 충만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가?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감동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실 때에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우리의 훈련 장소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삶보다는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서 배 아파서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가면 세코야 팍이 있습니다. 세코야 팍을 가면은 아주 멋진 나무들, 뭐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서 있죠. 가면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끔 이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강풍이 불면은 그렇게 큰 나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강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코야 팍에 있는 그 큰 나무들은 강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데요. 조사해봤더니, 연구해봤더니 이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대요.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끼리 뿌리를 서로 이 손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켜있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옆에 나무와 주위에 있는 나무와 다 엉켜있다 보니 힘이 돼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기 질투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축복해주며 격려해줄 때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 장소입니다. 여기서 훈련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이 감동받습니다. 이기주의자들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닭 2마리에 1마리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기쁨을 취득하는, 즉 기쁨을 나누는 이런 비법을 내가 배웠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방해꾼이 있는데 방해꾼은요 쫓아보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졌고 새로운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